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7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먼저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바울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하죠. 이 일로 기드온은 바울과 다투는 자라는 뜻에서 여룻바알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이 연합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럼에도 두려운 마음에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양털 기도. 하나님은 이 두 차례에 걸친 기드온의 간절한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이 강한 용사로 나서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갑자기 기드온의 군대 숫자를 문제 삼으시면서 그 수를 줄여가심으로써 기드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진의 남쪽에 위치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나오죠. 당시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은 총 3만 2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의 4분의 1도 못 미치는 너무 작은 숫자였죠. 인원을 늘려도 모자랄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들로 미디안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이렇게 많아서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너무 많아서 그들로 미디안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숫자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매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사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느 사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훌륭한 인격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명하시죠. 이때 이 명령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전쟁에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명령에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3만 2천 명 중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갑자기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병력의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기는 13만 5천 명이고 우리 이제 1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의 심정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음으로써 우리가 직접 기드온의 입장에 서게 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전쟁을 앞두고 병력의 수를 이렇게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에게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서 개와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처음에는 좀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그래도 300명만 줄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세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보다 서서 물을 핥아 먹는 것이 경계나 방어 자세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 300명을 뽑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인원을 줄이시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적은 숫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죠. 나를 낮추시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가난함과 연약함에 처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며 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심지어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던 그 경험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며 약하게 하시고 수를 줄이십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경험하는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기를 낮추시되 지극히 낮추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종의 형체를 종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이라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실제로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줄이시려고 하시는 것,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와 가시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도 너무 부족한데 어찌 더 비우라고 하십니까? 주님, 지금도 충분히 내려놨는데 어찌 더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원은 내가 움켜쥔 그 손에 있지 않고 두 손을 펴서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대군에 맞서야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그날 밤 9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또 미디안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300명만 남은 군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기드온에게 갑작스럽게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 기드온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300명을 어떻게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울 것인가?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이에 10절에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부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명하시죠. 이 명령대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적들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의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기드온의 마음은 더 움츠러 들었겠죠. 이렇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300명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기드온이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고 그것이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 무너뜨려서 뒤집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 그 꿈을 얘기하죠. 이 말을 들은 친구가 해몽하기를 보리떡 한 덩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요 그 장막이 부서진 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합니다. 여기서도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적군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 듣게 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과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일반적인 전쟁 이야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설득하시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양털 기도를 2번이나 들어주신 것도 모자라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그 적군들이 하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걸까요? 앞에서 두려워하던 백성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 기드온도 함께 돌려보내고 더 용감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를 택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드온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기드온에게 그러셨듯이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며 참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원래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쏟아부었으니 그만큼 나에게 보답하겠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자녀 양육은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면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비효율적인 사랑에 힘입어 자라가게 되고 철이 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고 그 구원을 맛본 자들로서 우리도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